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관계로 태국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영적인 내 집과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광고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는 사실은 진정으로 그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라 볼 수는 없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태국 갔다 왔어? 이럴 정도가 되면 곤란하죠.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 기도를 했으면서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회개 기도 해놓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죄책이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혹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할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러다가 이 땅을 마치고 내 생애가 마지막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 가운데 꼭 빼놓아서는 안 될 확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늘 죄의식과 죄책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자도 무반도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와 자범죄까지 다 함께 처리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 느끼고 감격해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능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대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도 그 비슷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심각한 죄인이냐. 죄에 대한 생각이 둔감하다고요. 마치 거울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더럽고 오물이 묻었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섭고 더러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내 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고 크다는 사실과 함께 이 심각하고 크고 두려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생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실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 지나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좀 한 발짝 두 발짝 뛰죠. 그걸 걷다가 그 아이가 번쩍번쩍하는 도자기를 본 겁니다. 책상 위에 올라 있는. 이렇게 만지다가 도자기가 탁 떨어져서 와장창 깨졌습니다. 부엌에서 부엌일하던 엄마가 도자기 깨지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값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도자기를 이놈이 깼어. 야, 이마! 아이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런지 몰라. 그 아이가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부모님이 싫어할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애는 철없어서. 그러더니 거인 여인 하나가 위에 떡 사가지고 막 저게 되게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다 엉덩이가 따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앙앙하고 올라옵니다. 한참 울다 끝쳤어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걸 생각날까요? 생각나지 않을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너 임마,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내가 깼어. 그래서 엄마한테 너 궁디기도 맞고 그래서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의식세계 속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의식 속에는 남아있어서 번쩍이는 것만 보면 겁이 나는 겁니다. 도자기가 생긴 것. 엄마가 소리 빽 지르면 어이구 이것도 무슨 일이야 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7, 8살 먹은 아이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잘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2, 30년 흐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진 것은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남아있어요. 고소공포증이나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의식세계 속에서는 사라졌는데 무의식세계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닭고기를 먹고 아주 급체해서 고생한 어린 시절이 있으면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렸을 시절에 닭고기를 먹고 급체했던 것은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성장해서도 닭고기를 보면 딱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가장 근원 밑바닥에 있는 의식 중에 가장 강렬한 의식이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죄의식이 없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식이 있어요. 이 죄의식이 나는 죄를 지은지 잊어버렸어. 그래도 내 의식 속에는 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다가 술을 먹고 막 주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통령이 어쩌고저쩌 나라가 어쩌고저쩌 그냥 욕설을 쳐부르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참된 용서받지 못한 경험, 마음속에 있는 불만,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과 자기를 누군가 사랑해 준다는 확실한 체험을 못하면 그것이 응어리로 남아있어서 술만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동업하면 손해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야 좋죠. 그런데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자존심 조금 누가 건드렸다가는 그때부터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을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확신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이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앞에 죄를 고백한 순간 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죄와 앞으로 지켜야 될 모든 자범죄까지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띄우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누구를 세웠어요? 이 예수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우리 죄를 참아주시다가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중에 옛날 전에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대충 훑어서 빠뜨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 죄를 대충 보셨다. 현미경처럼 정확히 보질 않고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 덮어주셨대. 할렐루야. 넘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면 그때부터는 구원파가 말하는 대로 회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활하다 짓는 죄가 있거든 자백하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실 것이요. 아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왜 자백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근원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자꾸 죄책을 쌓아놓을까 봐 야 쌓아놓지 말고 고백만 해. 그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과거의 죄와 그런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그걸 계속 쌓아두면 내가 죄책 속에, 죄의식 속에 불행하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백만 해라. 아멘. 그럼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줄게. 계속 죄에 눌려서 근심하고 죄책 속에 불안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자백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은 이실직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김철중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서 네가 이실직고 해. 그러면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고 서심을 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백하라 하시느냐? 용서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씻어주고 싶어서,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가운데는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용서해줄게.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죄 없어, 나는 죄 안 졌어, 죄 없어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죄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강짜를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깜깜한 중에 있으니까 제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백만 하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회개할 죄가 있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죄 없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죄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처럼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믿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저놈 새끼가 죄를 짓네? 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단절된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여 범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놀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아담이, 첫사람 아담 속에 있던 죄의 DNA가 우리 속에도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범죄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 때문에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놀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용서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 천국 보내주겠다 하면 천국이 텅텅 비게 생겼어요.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 당신의 아들로 우리 인생의 죄를 처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여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경험하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은 죄를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친히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켰대. 죄를 삼으셨대. 죄를 정하셨대. 값을 정하듯 죄를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내 죄를,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죄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도 그가 상함도 우리 죄 때문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믿는 내게는 대속의 은총이 주어지고 나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됐다는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우리는 범죄를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경건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전만큼 즐겨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죄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되고 나면 경건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사람 속에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종종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무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송장 썩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면서 걷는 그런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그들에게만은 화를 선포하셨어요. 자신의 죄는 다 가리워놓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죄가 없는 양, 깨끗한 양. 이번에 유병헌 씨가 죽었는데 참, 그 사진으로 칼골 나오고 몸뚱이 나오고 살 조금 붙어있는 거 나오고 오늘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자기가 건강하다고 배를 실룩실룩 하고 발을 쫙 걷어 올리고 유도하는 거 보여주고, 아유, 이미 가정은 파탄나서 부인과는 수십 년 전에 별거하고 여자들 다 섬접하면 못된 짓 하고 살던 놈이 깨끗한 척으로 온 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제 친구 목사인 진용식 목사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단과 맞서 싸우는 이단 대책 본부장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태국을 같이 가서 봉회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아유, 김철중 목사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기꺼이 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나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목사님, 컴퓨터에 좀 야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 그래. 사모님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김근영 목사 사모님, 진용식 목사 사모님, 우리 집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라 해놓고 목사들 셋이 봤습니다. GMS라고 하는 정명석 이단교가 있어요. 알죠? 정명석이가 각종 대학생 여자들 다 섭렵하고 다니고 중국 가서 중국 여자들, 호주 가서 호주 여자들인데 서울 여자들이 나오네. 서울 대학생들 무슨 대학교 몇 학년 몇 학 CD가 다 나오네. 뭐라고 나오냐? 여보 그럽니다. 정명석이 보고 주님 그럽니다. 제 몸의 신체 사이즈는 이렇고 빨개 벗었어 아주. 키가 1m 68이고 70몇이고 저를 가지세요. 정명석. 아니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CD가 중국에서 600장이 발견된 거예요. 전주팀, 부산팀, 뻘거벗은 여자들이 10명 이상 나와가지고 다 단체로 저를 택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합니다. 여보! 아니, 대명천지 21세기에 그런 못된 집단이 있더라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7년 되면 감형받아 나온대. 웬만하면 다 10년짜리는 7년이면 나온대. 그거 못 나오게 하려고 정명석 그쪽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투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진이, 이 전도관이니 문선명이 다 그따위 짓 하는 겁니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은 재물 착취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어디 설교가 오늘 내가 이 설교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용서받았으니 의인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었었습니다. 믿습니까? 용서받아 의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를 위해 기도해 줄지언정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범죄하거든 고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고백하자. 누구에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즉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자기 몸뚱이까지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 11제자는 다 목욕 회개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은 목욕 회개를 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11 제자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짓는 작은 죄는 발 씻듯이 씻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하루 쉬시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야.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내위기에 간음한 여인에게,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되면 증인부터 돌을 던지고 나머지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현행범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런데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죽이지 못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가 아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은 로마 총독의 결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여라 해서 죽이면 나중에 로마 정부에서 시비를 걸면 예수가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 묻게 하기를 위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다그치는 겁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이런 거예요. 자, 용서해 주라 하면 왜 모세 율법은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 율법을 깨느냐 하고 예수를 비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돌로 때려 죽이라 하면 예수가 책임을 물어야 될 입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참 어려운 입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다. 저들이 불같이 일어난 그런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쓰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 빨리 말하시오! 하고 다그쳤대. 한참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자기를 돌이켜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현장에서 발각됐을 뿐이지 돌이켜보면 자기도 은밀하게 다 범죄하며 사는 인생이야. 그렇죠?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이 여인을 때려 죽일 만큼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돌아갔어. 예수님과 이 범죄한 여인만 남았어.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예, 저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만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그를 정죄할 자격이 있고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정죄할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어디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의 죄가 하늘로 그냥 사라지고 위암에 되고 마는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어서 네 죄를 담당해 주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네 죄를 담당해 주겠다는 선언. 할렐루야. 용서받은 사람답게 가서 살아라. 그런 선언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돌에 맞아 죽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는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 가운데는 누구든지 남의 죄를 정죄할 만한 완전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를 뒤에 감추고 십자가 돌에 맞으신 겁니다. 저주의 돌에 맞으신.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심판하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섬겨주고 생명을 버려 그를 구원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기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막의 태양빛 아래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을 느끼는 여행자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꼭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종신형례를 받아서 감옥 속에서 일생을 살고 있는 갇힌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일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선언받은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일 것입니다. 사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나와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용서받은 감격이 없는 성도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 죽어마땅한 죄인이, 1000번 찢어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10번 죽어마땅한 죄인이, 나쁜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래서 주님이 뭘 할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 지가 언젠데? 내 아들이 네 죄를 다 처리해 주었는데 너는 병신같이 바보같이 맨날 죄의식 속에 사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용서를 구했거든 그 다음부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다같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희가 자양동에 잠깐 살 때 어느 집에 새들어 살아서요. 그 권사님인데 김병실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옛날에 술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권사까지 됐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사랑이 많으시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 꼭 이렇게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찬송을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불러. 나 그건 영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혼자 부를 때는 늘 혼자 찬송을 하고 다니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내 공로 아니라 주님 이렇게 찬송 불러.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 부를 때는 나도 나 같은 쌍놈이 이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은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하시면 사함 받는 겁니다.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죄를 멀리 도말하여 멀리 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죄를 내가 왜 자꾸 기억하고 되돌리고 또 되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또다시 재탕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죄책이 우리 병을 가져와요. 마음의 병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병신병이 걸려요. 죄책감이 깊어지면 그것이 마음의 병뿐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 가져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용서받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은 것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가슴이 탁 트인다고. 믿습니까? 찬양하고 싶어진다고. 예배하고 싶어진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진다고. 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죄가 너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심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주장해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고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다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예수님의 죄는 없는데 우리 죄를 정하사 우리 죄 값을 정해서 예수님께 담당시켰대요.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야 돼요. 아니면 늘 쭈삣쭈삣하면서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서야 돼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천벌받을 죄인이 와서요. 맨날 이러고 나가지 말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